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세요. We're here in Yosu, and because social distancing has gone back to level 1, street evangelizing has made its comeback. So here's the plan for Yosu. We are going to evangelize and busk. 선하신 주님, we are the reason. So after all of the busking that we did, and that was to evangelize here to the people in Yosu. At least with Yosu, I was like, I don't want to pay attention to getting rejected or not. I just want to try and see what happens. 지금 바쁘세요? One of the people still in my mind right now, an 아저씨 that we met. 안녕하세요. 저희가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근데 왜 책을 조사를 다니는 거야? 교회에서 나온 거야? 네. 맞습니다. But when we started talking about God and Christianity and the church, he really flipped. A more aggressive. 자기들 부르고 생기도 좋은 말이 안 나와. 사기꾼들이 많아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을 못 박아 죽일 거야. 못 박아 죽였다고 근거가 없어. 그 증거 있는데요. 증거가 어디 예수님 말고 그냥 사람을 십자가. 그럼 얼마나 잘못했으면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때려 죽여버렸을 거야 지금 봤다가. 근데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시인은. 그 역사가 말해. 근데 만들어진 역사라고 그래. 만들어진 역사야 그게. 그거. 예수 성 알아 몰라. 예수님은 성을 아냐고. 성이요? 성 모르지? 우리 조상적으로 성이 다 있어. 네. 내가 뿌리가 있어. 조상이 있어야 돼. 성을 알아야 돼. 응.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이 없어. 뭔 성이 뭔 성? 예수가 뭔 성이 양반이야. 그럼 얼마나 잘못했으면 만들어진 역사이지. 예수님 성을 아냐고. If any of you guys know Jesus' last name, please let us know.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성이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주로 동네, 나사렛 출신, 누구네 집안 출신,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I really wanted to be abl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his man, but it seemed like he was already solid in his stance. So that was kind of a 아쉽다. 자, 이 발로. 맞아요. 잠시만요.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는 이런 거안 받아. 하나 받으세요. Are you fine? Yeah? Let's, Yeah. You ready? Yeah. Next people? 약간 뭐가 떨어지는 비. 그지?
after evangelizing for a little while, it started to rain a little bit, and then it started to rain a little bit more. And in the midst of all that rain, we're trying to evangelize. 안녕하세요. 혹시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괜찮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Free prayer. It rained and it rained and it rained, and eventually we had to stop. And we asked that all of us pray for 여수.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여수 땅은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여수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여수 땅,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큰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청년 아시는가요? 조셉 부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버로 많이 이렇게 자기 사역을 나누고 있고, 또 이제 길거리 버스킹 찬양 사역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저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이제 조그마한 미니 앰프를 틀고 MR을 틀어놓고 길거리에서 공원이든 뭐 대학로든 신호등 그 교차로 부근이든 여기 전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제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예배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게 참 많이 이제 인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좀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국인이 아니지만은 한국 땅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서, 거리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이제 조셉 부소라는 청년이죠. 예전에 그 TV 그 프로그램 예능 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어디였죠? 슈퍼스타였나요? 네, 슈퍼스타 K에 나와서 그때 3위인가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찬양을 정말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여수에 와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간 이제 적이 있더라고요. 언제였냐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전이었어요. 추수감사절 전에. 그때 이제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알았으면은 저도 같이 가서 한번 예배 드렸을 텐데 이제 한 며칠 늦게 봤어요, 영상을. 그래서 아쉽지만은 그 했던 사역을 보고 그냥 거리 버스킹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수 지역 전도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거리 찬양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수를 위해서 또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참 여수에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쉽게 안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뭐 어르신도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젊은 이들도, 학생들도
함부로 쉽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교회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 차단하고 싶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상 보면은 조금 참 가슴이 한편으로는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이런 영상 볼 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볼 때 하나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 개인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릴 때도 만약에 이 개인의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동의가 없으면은 얼굴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개인 사생활 프로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영상을 다 모자이크 처리, 얼굴들 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네. 이 세상이 우리 시대가 점점 더 정말 자신을 밝히기 싫어하고 그리고 공개하기 싫어하고 관계하기 싫어하고 그런 시대 속에는 우리가 더 낯선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 여수 지역은 우리 청년들이 얼만큼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수 순천 지역은 손영원 목사님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는 그런 순교의 땅이에요. 순교의 땅, 사랑이 녹아져 있고 선교사님의 그 손영원 목사님의 자녀들의 피도 녹아져 그 땅에 묻어져 있고 또 선교사님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순교의 피도 이 땅에 흘려져 있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수 순천 지역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지방에서 비중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부산 경상도에서 왔잖아요. 거기는 정말 복음화율이 낮거든요. 근데 여수 순천 지역은 제가 와서 봤을 때 여수에 교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규모가 좀 많이 큰 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복음화가 높은 지역,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원수들은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도록. 저는 우리 청년부 이제 내년 2021년에는 저도 좀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겠다. 전도를 하러 나가야겠다. 캠퍼스로 그리고 직장에 있는 청년들을 또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비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제 제안해 주신 이 비전은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만남과 접근과 교제가 다 막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가가야 돼요.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이 여수의 지역에서 복음이 꺼지지 않도록, 영혼 살리는 사역이 꺼지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 탄생하는 그 탄생을 맞추어서 4주간 기다리며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 대림절 기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초를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초를 이렇게 불을 밝혔는데 초는 이렇게 보라색, 연보라, 핑크, 그다음에 흰색 이렇게 가요. 여러분 그 초의 의미를 한 번쯤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제일 짙은 어둠 색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가오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실수록 이 초의 색깔은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분,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영상으로 보던 모든 청년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빛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세상이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환란이 있든 감추어둬서는 안 돼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 빛을 꼼꼼히 숨겨가지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빛이 아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죄인들, 혹은 정말 삶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빛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빛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초를 불을 밝히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그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내 삶의 주변에서 나도 빛이 되리라.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나눔을 전하는, 섬김이 없는 곳에 섬겨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청년들, 우리 성광 히어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희년. 청년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희년의 이야기,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정말 스펙타클하면서도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절기들, 너희가 하루 정도 절기를 지켜라, 혹은 일주일 정도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이런 정도의 규모의 명령은 우리가 쉽게 이제 좀 고민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자주 오지 않아요. 언제 오느냐? 50년마다 지키는 절기. 50년마다 50년 7년씩 7번 77에 49 49년이 지난 50년째에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주빌리, 주빌라테라고 하는데요. 이 희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자유를 선포하나요? 자유를 주어라, 풀어줘라, 해방시켜라, 돌려보내라, 취하지 마라, 모두가 각자 자기의 것을 가지게 해라, 빼앗은 거 돌려주어라, 노예 삼은 자들은 다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남의 것을, 남의 땅을 가졌다면은 그 땅을 그 주인, 그 가문에게, 그 후손에게 이제 다 돌려주어라. 혹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아서 팔고 싶어하고 그것을 사고 싶다면은 희년 이후에, 희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했던 기간을 계산해서 더 값을 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정말 특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1년 동안, 그 희년이 되는 그 한 해 동안은 농사도 짓지 말고 밭에나 포도원에 가서 열매도 따지 말고 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창고에 들이지 말고, 네 거라고 해서 가져가지 말고, 네 거라고 해서 먼저 챙기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거 다 그대로 두고, 너희 밭에 있는 것도, 너희 과수원에 있는 것도 다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희년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없이, 억울한 자 없이, 상처받은 자 없이, 외로운 자 없이, 소외된 자 없이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해방의 날입니다. 자유와 기쁨의 날이에요. 청년 여러분, 이 희년을 유대인들이 잘 지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희년을 지켰다고 나타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희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희년을 지켰다라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 의외죠.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희년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써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 희년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우선 이 희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7년마다 안식일이고 그 7년씩 7번 지나면은 희년이다.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많이 선포해 주십니다. 선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7일로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매 7년씩 7번 지나면 그 해는 희년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한 수, 그 뜻을 이루는 완전한 수,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수죠. 뭐 8, 9 이렇게 있잖아요. 7로서 한 주기를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들을 총 3개를 말하는데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재앙, 그 다음에 나팔 불면서 일어나는 재앙, 그 다음에 큰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재앙. 근데 그런 재앙들이 몇 개씩 나오느냐? 7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을 통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창조, 완전한 심판, 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을 말하는 그 완전성. 이런 상징적인 숫자는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시면은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냥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자기가 최대한 숫자를 말해서 7번 정도면은 진짜 용서했으면은 그 정도면 다 한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70번씩 7번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지를 두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고 용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너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털어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희년이라는 특별한 절기, 특별한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해, 희년이 선포되는 50년째 되는 해는 그 해가 시작되는 첫 달부터 그 해가 끝나는 마지막 달까지 빨리 정리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고 해방시켜야 되고 놓아줘야 되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3가지 어떤 주제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희년은 다가오는가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이 희년이라는 것이 오늘 유대인인 민족이 아닌 우리에게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었던 우리들에게도 이 희년은 동일하게 주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희년이 다가올까요? 이 한국 여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희년은 다가올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희년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 희년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라는 이 특별한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선포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이 울릴 때 아까 말했죠. 희년은 풀어놓아 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름받은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나를 통해 자유의 해를, 자유의 때를 선포하셨다. 나를 통해 눈먼 자, 병든 자, 갇힌 자, 눌린 자,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희년은 시작된 거예요. 희년은 시작된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갇히고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조차도 그들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사망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희년은 어떤 계산, 몇 년도를 계산해가지고 이 레위기 선포한 이때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뭐 5년, 50년째인지 250년째인지 300년째인지 2500년째인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점인 거예요. 시점. 이것을 히브리 용어로는 이제 크로노스, 그 헬라어 용어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어떤 1분, 1초, 몇 시 이런 시간을 두는 개념이 아니라 1년, 2년, 5년, 10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희년의 때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놀라운 희년의 때, 해방의 때, 자유의 때가 선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희년의 한 해예요. 그것은 1년이라는 주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때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은 희년의 때인 거예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포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말했죠. 목자들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으로 온 거예요. 희년의 소식으로 온 거예요. 굿뉴스로 온 거예요. 굿뉴스로. 그 주님의 소식이 그 당시 베들레헴,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공생의 33년 그 시기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년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천하 만민에게 흩어지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희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은혜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희년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희년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희년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희년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희년에, 그 해방의 날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여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음에 시비와 원망과 갈등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자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자에게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희년은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은 누군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노예고 그 사람은 나의 종이고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년은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생각이 나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은혜의 때가 마치기 전에, 내 삶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빨리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자들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을 전하세요. 용서의 말을 구하세요.
용서하는 말을 선포하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년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해방을 누렸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거. 나도 엄마 아빠 용서해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널 용서할게. 나도 상사를 용서하는 거야. 나의 원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인은 이 희년의 때 어떻게 참여하는가? 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나누고 섬길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더 흔들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에서 이 희년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밭에 소출을 거두지 말고 너희 과수원의 열매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한 해 동안 그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이것을 플로잉으로 배웠었어요. 플로잉, 흘려보낸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게 더 흘려보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의 소유를 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더 섬겨주려고 애쓰고 상처받은 이들, 외로운 이들, 외롭고 지쳐있는 이들, 마음이 억눌려 있는 이들, 만나기 힘들고 귀찮고 내가 시간 내는 것이 어렵지만 내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쉬는 시간보다 내가 그 친구하고 만나서 좀 더 얘기 들어주고 연락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만나고 누가 외로워하는지, 누군가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순장들은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위치에 부름받은 것이기도 하죠. 저 멀리 타지에서 저 진주 혹은 광주 혹은 저 서울, 경기도, 부산 흩어져 있는 우리 선원들 한번 돌아보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그 무소식이 어두운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괜찮니? 별 소식 없니?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유지연 순장님이 저 멀리 대학 공부 중인 우리 강지혜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했나봐요. 소식을 들었나봐요. 다행히 잘 지내고 있다고. 무소식이 희소식이 된 거 감사하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이, 이 순원이 고민하고 있구나. 공부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이 뭐 쌀 하나 쪼개가지고 김치 하나 찢어가지고 라면 하나 사가지고 말아 먹으면 돼요.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채우겠습니까? 그 마음의 공고함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채워보십시오. 소식을 듣고 전화 끊고 나면은 1분이라도 전화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순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고민을 들어봤습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희년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날 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잖아요. 누가 자살했다, 어느 집안이 뭐 서로 죽였다, 가게가 어려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밖에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 주시고 저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가족들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희년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되는 세 번째는, 희년을 받은 자로서, 희년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앞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탐욕을 물리쳐라.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다.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 탐욕, 성공에 대한 욕심, 취업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왜 이 탐심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희년과 관계 있습니까? 희년은 그래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 것이라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모든 토지와 소산과 다른 사람들의 그 땅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에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집 갖다 바치고 조상들의 산 다 갖다 바치고 집 다 갖다 바치고 자녀들까지도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겠지만은 이제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의 소유도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이 뭔가? 아무리 가지고 더 가져도 마음이 허망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려도 더 허망하고, 아무리 즐거운 쾌락을 다 누려도 마음이 허망하고, 아무리 놀라운 지혜를 많이 갖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선물을 가지고 와도 내 마음이 참 허망하고 헛되구나.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먹을 거, 입을 거, 이 하루하루 내가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참 감사한 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멋있어지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레 복을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취업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 할 나음 진로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가정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우리 지난주에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 일을 해야 돼. 무조건 내가 이걸 가져야 돼. 무조건 내가 이만큼 높여 올라가야 돼. 그래서 경쟁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남들한테 아첨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내가 허비하면서 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예배하는 시간, 주의를 지키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시간,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언제 그런 시기가 오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청년의 때 하나님께 좀 헌신해 보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취업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간 내가 저들과 지금 경쟁되고 비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욕심을 우리는 못 박아야 돼. 희년의 때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마음,
섬기는 시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매달리면서 순종하고 봉사할 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부정하면서, 그것을 내가 거부하면서 내 삶의 시간에 내가 달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아닌가? 아까 우리 믿음 형제가 광고하면서 다음 주 총회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총무를 해보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예배 오고 남들보다 더 늦게 예배 마치고 나가고 이것이 힘들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청년부에서 한 가지 더 맡아 섬기는 거, 여러분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불편한 거 아니에요. 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소유를 내려놓는 거, 내 삶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은혜의 때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 욕심,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냥 어떤 한 가지 정도의 자그마한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질투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냥 율법 하나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내 삶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주인이 내 삶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상 드리는 청년들은 아직 몇 주간은 어쩌면 또 예배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예배에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세요. 바쁜 우상, 핑계거리 우상, 분정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희년을 누리시고 참여하시고 순종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희년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든 이 세상에 구속되어 있든 이 땅의 성공과 실패와 고난과 시련에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의 원칙은 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거룩함 열매를 맺도록, 희년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성탄절,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외로움을 다 알고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 속에서 성공과 명예, 그 허울과 거짓 우상과 가면을 쓰고 속아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너희의 것은 너희 것이 되었다. 너희 생명은 너희 것이다. 원수 마귀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세상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희년의 때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나를 자유케 할 자, 내 삶에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희년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희년의 때에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나의 삶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풀어주고 욕심을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희년의 때가 끝나면은 더 이상 희년은 다가오지 않아요. 그 이유로는 버림과 심판이 있어요. 희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풀어나지 않았느냐? 왜 욕심을 버리지 않았느냐? 왜 너희 인생 너희 것이라 생각했느냐? 왜 너희 마음속에 우상을 내버려 두었느냐?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이 끝나고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될 때에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희년의 때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때에 동참하십시오. 누리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욕심을 버리시고 나에게 이 자유로운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내가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으로 기도하시고 멀리 가냐 가까이 있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먼저 품어주자고요. 우리 보세요.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받는 청년들 한번 연락해 주셔서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 잘 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잘 드리고 있는지, 그거 헌금 드린 게 아까워서 욕심내고 있는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면하십시오. 은혜의 때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은혜의 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강 청년부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희년의 때에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공유하면서 함께 또 은혜의 때를 함께 이 땅 여수 지역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강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결단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희년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그때가 참 나에게 오신 놀라운 희년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나를 이 땅의 종에서 풀어주신 주님, 나를 이 땅의 재물의 욕심에서 해방시키신 주님, 더 가지지 못해도 부끄럽지 않고 더 누리지 못해도 원망이 없고 더 소유하지 못해도 후회가 없는 나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나를 자유케 하신 나는 자유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직 이 은혜의 때를 모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고 있고 찬양을 놓치고 있고 말씀을 놓치고 있고 그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데 말씀도 부러지지 않고 있고
간구도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삶 자기 시간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인생 주님 그 마음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희년의 때와 은혜의 때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예배 생활의 그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오심으로, 오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 주님 당신이 거룩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이 레위기서에 약속된 놀라운 희년의 때가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희년의 때는 유대인들조차도 지키지 못할 만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누가 그 일을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누가 그 놀라운 때를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희년의 때를 진정으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은 참으로 나의 삶에 놀라운 복된 소식, 희년의 소식을 선포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마귀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누리는 자로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이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의 빛을,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 아직도 자신의 삶에 매여있는 자, 아직도 죄와 사망에 매여있는 자, 아직도 외로움과 공고함에 매여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의 주변, 나의 지체, 나의 형제들에게 생명의 때를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해방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를 풀어놓아 주셨다. 이 때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욕심에 자기의 삶을 빼앗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내 시간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적 형제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시간을 놓치니 다시 한번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유를 주셨으니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다하여 주님께 청송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그리스도의 청년, 성공의 히어로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히어로, 하나님 나라 영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는 대로 살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원하오니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참 기쁨을 주신 주님, 참 해방을 주신 주님,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을 놓친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장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의 때에 나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잠잠히 머무르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샤바라바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자리에 나갑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
베푸시는 주를 뒤를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 빛은 나를 향해 지금도 비추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하늘에서 오신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 거룩하게 손을 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슬픔을 거두어가신 주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